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하는 가운데서 혹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입술로도 범죄한 일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여러 가지 분주한 세상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속에 하늘로서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분주하고 바빴던 일들을 다 뒤로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의 및 향내와 같으네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 건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긴 장마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들녘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열매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전도의 열매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내게 맡겨진 새 생명을 보살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신앙의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 새 힘을 주시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치료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어려운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인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종들이 깨어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들이 회복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교회들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 정치가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루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은혜가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보내는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 나라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일들을 이루어줄 그런 예수님으로 바라봤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사건 가운데서 신비 중에 가장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적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종종 어떻습니까? 그분은 참 신앙이 뜨겁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신앙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오셔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체험을 주셨고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일상생활이겠거니 혹은 내가 조금 잘나서 잘 살고 있겠거니 아니면 내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여기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 놀란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저도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밑에 재개발 때문에 우리 누문동 사람이 만나자 해서 제가 내려왔더니만은 우리 이운동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교육자들 사무실 앞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를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있는데 보니까 가지 중에 큰 가지 하나가 전기줄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 정리를 하신다고 하고 저는 이제 사다리를 붙잡아주고 했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다가 사다리 위에서 여러분 한 2.5m 정도에서 떨어지셨어요. 떨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도 그냥 사람이 붕 날아와서 툭 떨어져요. 제 느낌에 천국 가셨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흡도 멈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옛날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뭐 배웠어요? 심폐소생술 배웠잖아요. 한 1분쯤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119로 연락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왼쪽 위에는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 119가 마침 가까이 왔다가 와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끝내고 119에 응급차로 싣고 병원으로 가면서 제가 병원에 같이 119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위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도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진료하는데 갑자기 눈을 껌뻑껌뻑 뜨시더라고요. 집사님 하니까 예 목사님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응급조치를 해갔기 때문에 집사님 오른손 들립니까? 오른손 들린대. 왼손 들립니까? 왼손 들린대. 오른발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발 들고 왼발 들어보세요. 아이고 괜찮겠구나. 여러분 뇌를 다치거나 목을 다치면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마음대로 드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은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한 6시간 이상 응급조치를 하고 치료를 다 받고 나니까 우리는 이런 환자는 병원에 입원 못 시킵니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는 이 중환자인데 병원에서는 집에 가래요. 지금 다시 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갈비뼈 하나만 금이 가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질 때 뇌진탕이나 뇌출혈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목에 여러분 경추를 다쳤든지 하면 영원한 불구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셨다. 그때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사고의 순간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들고 지켜주고 사고 안 나면 더 좋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사고의 순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순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오늘 변화산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것은 변형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빨래하는 자가 어떤 표백제를 썼으라도 만들 수 없는 빛이 나는 그런 옷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장차 예루살렘에 있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변형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변형되었다 이 단어는 변한다라는 말하고 형상이라는 말이 겹쳐져서 만들어졌는데 다르게 말하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냥 외형적으로만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전혀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다른 형체로 바뀌어졌다, 변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모양처럼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본체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본체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해를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한참 보고 있으면 실명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요한 사도는 17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워서 떨었던 것처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 영광의 빛의 자체였습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빛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광명한 빛으로 우리가 차마 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얼굴의 빛 앞에서 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 이것은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오니 그 얼굴 끝풀에, 여러분, 모세의 얼굴의 끝풀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건을 벗고 했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얼굴의 광채만 자꾸 보고 신기해하니까 말씀을 마치고 나면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린 양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가 앉았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24장로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24보좌에 앉아있는 이 장로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곁에 서 있던 스랍들이,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얘기를 할 때 24장로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 서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보좌에 앉아라 하지만 우리는 보좌에 앉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좌에 내려가서 얼굴을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며 우리 머리에 선 면류관조차도 이게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놓고 오직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오늘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누리는 감격,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혀놨어요. 너 세상에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칭찬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수고한 것 같고 고생한 것 같은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와서 어린 양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때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지금 여기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앞에 얼굴을 땅에 대도록 엎드려서 내 머리에 선 면류관 주님, 나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내가 이거 머리에 쓰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엇 가지고 감사합니까? 이번 주간 사업 좀 잘 돼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감사하고 물론 우리는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 또 내가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여러분 감사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최고의 감사고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변화산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를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가 마침 3명 올라왔네요. 3명이 각 초막 앞에서 보초도 서고 섬기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건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기 싫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을 때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 여기에 계속 사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소위 정신없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정신없는 소리가 아니고 그 영광을 바라보니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 엄청난 영광 앞에 어쩔 줄 몰라 했던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구름이 그들을 뒤덮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 백성들이 듣고는 모세 앞에 엉금엉금 기어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여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파하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땅이 떨리고 흔들리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 자가 없습니다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두려워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누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하는데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지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제일 먼저 오면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오면 본당에도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오면 목사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또 여러분 마치고 나면 구역장도 만나고 권찰도 만나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만나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만 만나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에 목사님 만나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나는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나는 사람 안 만나도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그것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의 비참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한지 압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살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여러분 10배, 100배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좀 돈 좀 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재산이 있다 이제 이러고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조 재산 가지고도 재산 나 별로 없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그냥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좀 싸움 좀 잘한다 주먹이 좀 세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여러분 저 효도로나 마이크 타이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탁 서면 우리는 그 앞에 그냥 기가 죽는 거죠. 겸손한 것이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되었던 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는 엎드려서 나는 그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 내가 조금 나은 것 같고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도무지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는 24장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는 가지도록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나라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니 여러분 천사들이 구름이 가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앞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제단에 핀 숯불 하나를 가지고 내 입술에 대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정결하여 졌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을 아직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 제대로 된 기쁨, 제대로 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엿새가 뭐냐 하면 16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하리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이제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너희들에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모든 인류를 구할 수가 있단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라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줄 압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입니다. 아직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여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부활의 영광은 이런 것이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형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녀야지 하고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종종 그런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본다든지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변화산에서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지라. 이 이유는 세 번째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치고 고난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오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험은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산의 변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는 내가 육체를 떠나서 천국 갈 때가 되었지만 나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낸 것은 내가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나도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에 천국에서 그렇게 변형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장차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변화산의 그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그 변형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나아가서 외치고 장차 될 일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기드온을 부르고 삼손을 부르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 사도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제 천국으로 가실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사명을 맡겨놓고 떠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체험으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불과 지진과 큰 바람으로 보여주시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에게 오늘 또 제단에 핀 숯을 가져와서 우리의 입에 대시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가 정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 내가 명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하는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도록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사람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실 때마다 오늘도 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러 간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찬란한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서 나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영광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 만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영광의 주님,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찬란하신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사람 만나고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오늘 또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사명감에 불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세상 가운데도 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영광, 그들은 처음에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변화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형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짓눌러 오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능히 이겨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배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한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에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 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들이 성도들의 가정 속에,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속에, 농토에까지 함께 미쳐지는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으니까 혹시 당회에 결의하고 인원을 될 일이 있으면 토요일까지 미리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권사회 원래에 있습니다. 내일 우리 전라노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11월 12일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날 우리가 탈북한 북한 의사였죠. 조수아라는 분이 오셔서 함께 또 우리가 간정 집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는 왜 탈북자가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 또 나중에 쪽지가 나가면 함께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구역 모임 청소는 106구역이 담당해 주시고 나가실 때에 우리 이규식 장로님, 심수님,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또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